사역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시너지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그 전투기가 뭐 더 뛰어나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군과의 전쟁에서 이 공중전에서 독일의 이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승리한 계기가 무엇인지를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독일의 장교 중에 한 신실한 신앙인이 성경을 읽다가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을 발견해요.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아니, 산술적으로 한 명이 1000명을 쫓을 수 있다면 2명이면 2000명을 쫓아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은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이건 10배 이상의 놀라운 것을 그가 발견합니다. 산술적으로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0도 되고 100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고 나서 이게 협력 비행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혼자 단독으로 나가서 전투기에서 기관총 총으로 쏘는 것과 둘이 합세하여서 적을 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까라고 해서 이 실험을 합니다. 혼자 비행하면서 기관총을 쏠 때에는 2.4m 안에 들어오는 비행기만 격추시킬 수 있었는데, 둘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기관총을 쏠 때에 결국 10배 이상, 10배 아니 100배 이상의 그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독일의 편대 비행은 1차 대전 때에 아주 성공적인 비행술이 되고, 결국 이 비행의 전술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 때에 큰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이 비밀을 어슴푸레하게 알아낸 미국이 이 일본의 비행술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일본의 비행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일본 비행기가 편대 비행을 하지 아니하고 마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을 결국 미국의 이 비행기가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했던 이 전술을 가지고 고스란히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가 19세기에 들어와서 발견한 원리처럼 보이지만 이 사실은 이미 현대에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철을 가지고 바늘을 만든, 옛날에 기술이 안 될 때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만든다면 25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걸 분업화해서 한 2사람이면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을까? 50개가 아니라 무려 625개나 되는 어마어마한 배 이상의 그런 능수논란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우리가 잘 알듯이 마력이라고 하잖아요. 마력. 그러면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이라면 2마리가 짐을 끄는 힘은 산술적으로 2마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놀랍게도 2마리가 끄는 힘이 2마력이 아니라 결국 엄청나게 더 많은 힘을 결국에는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상승 효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승 효과라고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협력하여서 어떤 일을 해낼 때에 배 이상의 엄청난 일을 해내는 효과를 보통 상승 효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시너지 효과라고 보통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현대에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그런 이펙트, 바로 효과이기 때문에 현대의 어떤 그런 일들이나 그런 여러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이 비밀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해낸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홀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분 홀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 혼자 다 병 고치고 그분 혼자 말씀 다 증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그 체포할 당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분기탱천한 흥분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이렇게 내리치다가 피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귀가 잘려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12군단이라는 것은 어떤 말을 하냐면 한 군단에 보통 1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만 명이니까 12군단 하니까 12만 명입니다. 예수님 한 말씀에 따라서 12만 명을 움직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분이세요. 10이라는 그 당시에 로마의 최대 단위를 일컫는 그 숫자인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12만 명의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분명히 그분은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분이에요. 배가 없이도 그분은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 마가복음에 보았지만 폭풍아 잠잠하라 라고 외칠 때에 그 자연의 풍랑이는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분이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도 고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홀로 그동안 우리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보니까 그분은 거의 대부분 홀로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주님은 드디어 협력 사역, 이 시너지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6장 오늘 본문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6장 이전에 이 사건 전에는 홀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요 수많은 병자를 홀로 고치셨고 그리고 풍랑이는 파도를 잠잠케 하셨으며 혼자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많은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마가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두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갑자기 6장에 아니 왜 이게 반복될까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마가복음의 1장에서 그리고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해서 그들을 콜링하셔서 제자로의 부르심을 부르었던 사건을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셨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때에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제자로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이제 맡기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수님은 부르셨다라는 이 의미예요. 1장과 3장에 나왔던 그 부르셨다는 것은 제자로의 부르심, 이 콜링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 혼자 사역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그 사역을 맡기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실 때에 그냥 가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본문은 말씀하는데 바로 권능을 주셨대요. 권능. 이 다이너믹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거를 말씀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전도해. 너희들 또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지식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사서삼경을 달달달 외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이런 걸 주시지 아니하고 영적 권능을, 영적 능력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와 달리 마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마태복음 10장에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네,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까지도 이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 더 확장된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사역을 이제 하시길 때에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동일하게 오늘날 믿는 모든 분들에게 이 사역과 이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음 증거의 사명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서 각종 질병을 결국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할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슨 치료, 귀신 쫓아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현상들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미리 재단하지 마시고 이것도 무슨 대단한 무슨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나는 다만 순종하면서 주님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모든 권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이 육적으로 약한 자들이 나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께 맡기는 것이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크레딧 카드, 이 크레딧 카드를 그냥 쓰면 되는데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크레딧 카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벌벌 떠면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하람이가 지금도 겁이 참 많습니다. 애가 천성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겁이 많아요. 그 어렸을 때에 애가 뭐 물을 봐도 무서워하고 모래도 안 밟고 뭐 놀이터 갈 때도 애가 안 들어가는 거 너무 겁이 많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막 그냥 막 뭐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얘 좀 담대함을 키우게 하겠다 하고 막 끌고 들어갔더니 애가 막 그 오줌을 지리더라고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막 사로하는 지렁이 같은 거 막 돌리면서 오빠 쫓아가면 애가 막 자지러지게 막 도망가면서 막 도망가고요. 뭐 매미 막 뭐 잠자리 파리 이런 거 가지고 막 오빠를 놀리면 사로하는 겁도 없어요. 이놈은 겁도 없는데 오빠는 막 도망가고 막 난리 납니다. 하람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파리채로 그냥 때려버리면 저 따위 뭐 파리 그냥 네가 쫓아낼 수 있으니까
겁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해도 워낙 천성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지 그거를 잘 못 해내더라고요. 아빠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커서 그래도 애가 워낙 겁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한마디 탁 하면 하람이는 겁을 딱 먹는데 사로아는 막 분위기 잡아서 해도 애가 뭐 겁을 전혀 안 먹습니다. 뭐 겁을 저불러 안 먹어요. 어찌 되었건 여러분 파리가 두렵습니까? 파리채 한 방이면 그냥 완전히 납작코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권세를 묵사발 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에요. 바로 파리가 무서워서 두려워 떠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10년 정도를 믿어야지 귀신이 떠나가는 줄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며 예수의 이름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며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근원이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파리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하면 두려워 떠는 존재가 아니라 그 영적인 존재를 주님의 권능에 맡기면서 쫓아내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활용하여서 심령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을 위해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권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권능을 주시게 되는데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파송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단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데 그게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의 배경으로 보나 오늘날로 보나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물이 없으면 그냥 죽어요. 우리는 아무데나 가서 그냥 물 사면 되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널려 있는 게 물인데 아니 도대체 물을 준비하지도 않고 먹을 음식도 필요할 텐데 먹을 음식도 가지고 가지 말라니 하룻밤 묵기 위해서는 여관비를 낼 돈도 여분의 돈도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며 더운 날씨로 인하여서 땀내 나고 계속해서 더운데 갈아입을 옷도 필요할 텐데 예수님은 도대체 지팡이나 신발 외에 이 옷 한 벌 외에는 다른 걸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은 무슨 심플 라이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복음 증거할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너 그래서 너 배고프지 않을 거야. 너 굶겨주지 않을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여서 때로는 욕심 부릴 정도로 그걸 갖길 원했는데 내 손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를 내려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끔찍하게 여기는 이 자식을 내려놓으라니 전에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거부했던 그 자식을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정말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자존심,
이 남자의 어떤 자존심 이런 거를요 예수님 믿을 때에 내려놔. 내가 책임져 줄게. 내려놓으렴.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없으면 하루에도 이것 없으면 면도 안 서고 남들에게 이거 뭔가가 뭐 딸리는 듯한 생각이 드는 물질을 내려놓으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죽기보다 더 어려운 내려놓을 때에 주님이 왜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순간이고 내가 그것 없으면 안 되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주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다라는 절호의 찬스예요. 내가 이전에는 그것 있어야지 든든했던 것을 드디어 내려놓음으로 이게 우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그때예요. 제가 신학교 이제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한 3년 정도를 한 주 동안은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방학 때 이제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훈련 받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사역한 다음에 월요일 날 집결하여서 파송을 받아요. 어디로 가냐면 낙도와 오지로 파송을 갑니다. 어느 섬으로 당첨될지도 모르고 어느 오지로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서 숙소를 잡고 호텔에 묵는 게 아니라 가면 알아서 돈도 그 돈을 내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오지에 가서 섬에 들어가서 그곳에 허락을 받아서 혹시 교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도 많거든요. 오지와 낙도에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곳으로 파송화 받아서 거기에 마을 회관에 대표되는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얻을 수 있으면 얻지만 완강한 분들은 안 돼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자야 돼요. 진짜 일주일 내내. 그런데 한 번도 저는 6번 거기 낙도와 오지 선교를 가면서 한 번도 길에서 잔 적이 없고 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우리가 저 서울에서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대학생들이 우리 대학원생들이 와서 이곳에서 봉사하러 왔습니다라고 하면 다 마을 회관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분은 가정집도 이렇게 개방해 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가서 논에서 같이 일해드리고 같이 밭을 매면서 열심히 도와드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더 책임져 주시구나. 지금은 목사가 돼서 때가 끼고 너무나 세속에 물들어서 돈이 있어야지 되지. 뭐 인재가 있어야 되지. 뭐 사람이 있고 뭐가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지. 점점 더 제 안에 덕지덕지 앉아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자들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신발과 단출한 옷과 이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라지 말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높아졌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떠지? 사람한테 이거 가오도 이거 챙기지 못하여서 내 자존심 바닥나면 어떠지? 여러분 그런 걸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내려놓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이 사역을 맡기셨을 때에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사라져 있다면 오늘 이 밤 다시 회복하심으로 주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내일 김영복 권사님 아버님 소천 때문에 우리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거기에 배가 첫 배를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조금 일찍인데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대로 황 목사님이 인도하시고요. 교회에서 4시 30분에 저희 발인 예배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려놓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렴 다시 한번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